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그가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창세기와 친숙해지기 5번째 영상으로 이스라엘과 야곱의 독립적 톨레도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계명으로서 창세기 3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계명하는 과정에서 야곱의 톨레도트인 창세기 37장 2절에 따른 내러티브에 두지 않고 이삭의 톨레도트인 창세기 25장 19절의 내러티브에 기록한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선택의 라인을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선택의 라인을 보시면 창세기 11장 10절의 셈의 독립적 톨레도트는 언약적 인류의 시작이 되고 창세기 11장 27절의 데라의 톨레도트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언약적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19절의 톨레도트에서 이삭을 언약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창세기 37장 2절의 톨레도트에서 신앙 공동체 구성을 위한 야곱을 언약적으로 선택하셨는데 이는 곧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적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로 계명하는 과정을 의도적으로 이삭의 톨레도트인 창세기 25장 19절의 내러티브에 속한 창세기 32장 28절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2장 28절의 계획개정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로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의미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또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는 이유는 창세기 32장 28절을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번역한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원문은 키살타 임 엘로임 베임 아나신 바투칸입니다. 이 문장을 계획개정은 하나의 문장으로 보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두 개의 문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키살타 임 엘로임 뱀 아나심이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바투카는 바이톨로 또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키살타 임 엘로임 뱀 아나심 바투카는 두 개의 문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은 두 개의 문장을 섞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앞의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키사르타 임 엘로임 뱀 아나심인데 여기서 겨루어로 번역한 사리타는 어근이 사라입니다. 사라는 다투다, 힘을 가지다, 노력하다, 능력을 가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키사리타를 번역하면 왜냐하면 내가 노력했다입니다. 그러므로 계획개정이 이는 뭐뭐 스민이라고 번역한 것은 크게 오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키사르타에서 사리타를 빼고 키와 다음 문장인 바투카를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해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소사 키를 이는 뭐뭐스미라고 번역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문장인 바투카는 그러므로 너는 정복할 수 있다인데 이겼이라고 번역하는 것 역시 이해 불가입니다. 그리고 원문을 보시면 키와 사리타를 하이픈과 같은 마케브로 연결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하였는데 마케브의 용법은 의미상 밀접하게 연결할 때 결합시키는 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키사리타는 왜냐하면 내가 노력했다입니다. 그러나 번역 성경은 문장도 전혀 다르고 의미도 전혀 다른 키와 바투카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큰 오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문장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키사르타 임 엘로임 베임 아나심입니다. 번역하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인류와 함께 놀겠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장은 바투칸에서 바투칸의 어원은 야콜입니다. 야콜의 의미는
뭐뭐 할 수 있다, 우세하다, 정복하다입니다. 그리고 바투카는 바보 연속법에서 2인칭 단수입니다. 번역하면 그러므로 너는 정복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므로 바투카를 문장 구성에 맞지 않은 이것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는 호세아서 12장 3절로 4절 상반절인데 먼저 기억개정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3절 하반절이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라고 번역한 원문을 보시면 우베오노 사라 엣 엘로힘입니다. 개역개정이 또 힘으로는 이라고 번역한 우베오노의 오는 기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력은 생식 능력으로서의 기력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창세기 49장 3절과 신명기 21장 17절, 욥기 40장 16절, 시편 78편 51절, 그리고 시편 105편 36절에서 기력으로 번역한 오는 모두 생식 능력을 의미하는 기력입니다. 그리고 우베오노는 접속사, 명사 3인칭 단수로서 그리고 기력으로서 그가입니다. 그리고 겨루되라고 번역한 사람은 싸우다, 다투다, 노력하다, 힘 또는 능력을 가지다입니다. 그러므로 우베오노 사라 엣 엘로힘은 그리고 기력으로서 그가 하나님과 노력했다입니다. 이어서 호세아서 12장 4절 상반절의 개역개정을 보시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번역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천사와 싸워서 이겼는데 싸움에서 이긴 자가 진작에 울면서 간구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번역한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바이사르 엘 말라크 바이칼 바카 바이트 한넨도입니다. 이 문장은 한 문장이 아니라 모두 세 문장입니다. 그러면 각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바이사르 엘 말라크입니다. 번역하면 그리고 그는 천사와 겨루었다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바이칼 바카인데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울었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칼의 약홀은 뭐뭐 할 수 있다, 이기다, 정복하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약홀은 때로 연약한 능력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창세기 45장 1절에서 요셉이 자신을 억제할 수 없을 때 약홀이라 하였고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상황에서 통제할 수 없는 무능력의 약홀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약홀은 이어나오는 단어에 지배되는 수단도 됩니다. 그러므로 바이칼 바카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울었다로 번역하는 것이 문장의 의도와 맞습니다. 그리고 바이트 한넨도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구했다로 번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천사를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겨루면서 계속해서 울면서 천사에게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창세기 32장 28절 하반절의 개역개정의 번역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나입니다. 이에 대한 원문은 키살타 임 엘로임 베임 아나심 바트칼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인류와 함께 노력했다. 그러므로 너는 정복할 수 있다입니다. 그렇다면 번역에 문제는 있지만 개역개정의 번역을 따르더라도 문장 전체를 보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한 것은 야곱의 이름을 개명한 이스라엘의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개명한 동기 내지는 원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의 이름을 개명한 이스라엘의 의미에 대하여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어근은 사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라와 엘의 합성어입니다.
사라와 엘의 합성어에 접두어 미완료 3인칭 단수 요드를 붙여서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그가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교회로 세워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아담,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교회는 에덴에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여 온전한 교회로 세우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톨레도트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톨레도트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에 이어 요셉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네 족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셉을 족장으로 보는 것은 창세기의 목적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물론 산자의 하나님으로 설명하지만 언약의 관계에서 산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서의 요셉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야곱을 통한 신앙 공동체,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는 일에 조력자로서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족장에 포함하는 것은 창세기의 톨레도트 구조를 통해서 볼 때 창세기의 의도와 목적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내러티브가 장황하게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족장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족장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언약의 반열에 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8장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유다의 내러티브는 요셉의 내러티브의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오직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내러티브는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이스라엘을 근거로 하는 창세기 37장 2절의 야곱의 톨레도트에 따라 전개됩니다. 이와 같이 톨레도트에 따른 내러티브는 신앙 공동체 구성을 위한 언약적 선택을 목적으로 하고 창세기 49장 28절에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여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창세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창세기 49장 26절에서 요셉에 대한 축복에서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상이 한없음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축복이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라고 강조한 것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이스라엘 구성을 목적으로 하고 이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